지난 시간까지 해서 일곱 인을 뗐다라는 건 봉인되어 있던 두루마리가 이제 풀려지고 펼쳐져서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일곱 인이 풀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모습들이 오늘부터 나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일곱 인을 이제 마쳤으니까 몇 번에 걸쳐서 일곱 인을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남았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오시는 것 같았었어요. 와, 일곱 인도 많았는데 일곱 나팔은 또 언제 다 들을 것이며 일곱 대접은 또 무엇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숨 소리를 제가 듣고 현타가 와서 이제 이 일곱 나팔을 오늘 1시간 안에 다 끝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려 8장, 9장, 10장까지 여러분 바쁘겠죠? 8장, 9장, 10장에 이르는 이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엑기스만 쫙 뽑아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집중을 좀 잘 모아주시고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어떤 음성이 있는지 귀를 기울여서 쫑긋 세우고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나팔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또 소망이 있고 사랑의 음성이 있는 거니까 우리 나팔 이야기도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팔이라 함은 여러분 딱 느끼는 게 뭐라고 느껴집니까? 나팔을 울린다라는 건 예전에 구약시대 때도 어떤 전쟁이 있거나 적들이 침입을 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경보를 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나팔에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7개의 나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무엇이냐면 경고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관영하는 악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팔로 경고하시는 이 절정에 달한 악이 끝까지 치닫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었냐면 계시록 8장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8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제단에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는 이 향연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들으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곳에 땅에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불을 담아다가 여러분의 기도가 드려졌던 그곳에 대신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부으시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마지막의 모습이라 함은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가 그 금대접에 하나님이 불을 담아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 일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7개의 이제 나팔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땅 가운데 7개의 나팔이 일어나게 된다.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그 가운데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오랜 동안 왜 이 땅을 하나님 회복 주지 않냐고 악을 하나님 왜 두고만 보시냐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응답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7개의 나팔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오는 이 나팔이 첫 번째부터 좀 이상합니다. 같이 한 번만 좀 볼까요? 첫 번째 나팔은 8장 7절에 나오는데
제가 짤막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나팔이 울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진대요. 이 일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린답니다. 자, 두 번째 나팔은 8절과 9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진대요. 이 일로 인해서 9절 말씀을 보면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도 깨지게 된다. 자, 세 번째 나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횃불같이 타는 별이 어떤 유성 같은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별이 떨어진 것을 가리켜서 이름을 쓴숙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되게 고통스럽게도 쓴 맛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데, 쓴숙이 상징해 주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에 가져다 주는 어떤 고통을 의미합니다. 매우 쓰다라는 것, 고통은 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면서 무슨 응답이 이래?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 일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치명적인 어떤 질병에 걸린 어떤 조직이 마침내 환부가 드러나고 그 문제가 밝히 드러나야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치유가 그리고 수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후에 제거되고 다시 살리는 일이 뒤따라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개인적인 일로 여기에 있는 신경 다발이 막히고 여기를 째보니까 그제서야 다 막혀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수술을 하게 되고 원인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뭐 이래라고 싶지만 이러한 일들이 점점 고조되면서 이 땅의 악의 문제가 점점 극에 치달으면서 나중에는 이것들이 골마 터지듯이 뿌리가 뽑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어떤 선한 결말에 다다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나팔까지 짤막하게 좀 살펴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 우리 다섯 번째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7개의 나팔 중에 몇 개가 남았을까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남았죠. 그것에 대해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듣는데, 요한이 또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해주는데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화가 몇 번 얘기해요? 3번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화는 뭘까요? 세 천사들이 앞에 네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는 앞으로 남아있는 세 가지의 나팔 소리를 얘기해 준다라고 독수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8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13절 말씀에서 이 나머지 세 개의 나팔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어떤 것들이 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목적,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리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인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땅에 사는 자들이란 땅은 무엇과 대조되는 어떤 장소, 위치적인 개념이냐면 하늘과 대조되는 거죠.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승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이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땅의 위치적인 개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기보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악의 근원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를 직접적으로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너는 죽어야 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악과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고만 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 용어를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나팔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어디에 나오냐면 9장에 나옵니다. 이제 8장 벌써 끝났어요. 자, 9장으로 넘어가서 3절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3절 말씀 보니까 다섯 번째 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뭐가 일어나냐면 황충이 나온대요. 어떤 무저갱이라는 곳에서 나오는데 연기가 나고 거기에서 황충, 즉 메뚜기 같은 때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전갈이 쏘면 그 도구로 인해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듯이 이 황충이 나와서 세상을 여러분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은 파괴와 파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나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되었듯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간 자리는 여러분 뭐 곡물이고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농부들이 한숨을 지을 정도로 싹 쓸어버립니다.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사회 속에서 이 계시록 말씀이 지어졌던 그 당시에서는 이 메뚜기 떼가 의미하는 것은 제가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의 어떤 군사적인 힘, 그들이 사람들을 폭력으로 착취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다 쓸어버리는 그들의 잔인하고 무서운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얘기하신 것이고,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메뚜기 떼가 의미하는 것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세상의 권력과 그 폭력과 힘이 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다 죽음으로 황폐하게 몰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시사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권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전쟁으로 초토화시키고 파멸시켜가고 있는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이것을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쉽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계시록 말씀, 이 나팔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9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9장 5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9장 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을 5달 동안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까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갈이 쏘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괴롭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제가 언제라고 기한을 말씀하시냐면 5달 동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10절 말씀도 같이 한 번만 좀 볼게요. 9장 10절입니다. 여기도 정갈과 같이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동안이라고 얘기했어요? 5달 동안이라고 10절도 또 한 번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메뚜기로 인해서, 황충으로 인해서 두려운 시간들을, 지금 심판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심과 탐욕과 폭력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임한 여러 많은 아픈 일들을, 고난을 의미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만 보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것을 제한적으로 두십니다.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냐면 5달이라고. 5달이 의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5개월을 문자적으로 의미한다라기보다 악이 창궐하고 괴물 같은 메뚜기처럼 괴로운 고난이 세상을 휩쓸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승리하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최종적으로 그 모든 악의 끝날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달 동안이라고 제한을 두신 것은 반드시 그 악이 정복되고 끝이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5달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5달이 너무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나의 이 아픔에 대해서 신원해 주실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 끝이 그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겨낼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힘이 나질 않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용기가 이 말씀 속에서 내 감정은 늘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고 다시 일어설 만한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 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정갈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그치 메뚜기가 주는 그 고통이 정갈과도 같다. 독으로 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었다고 얘기해요? 권능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해치지 않았을까? 제자들을 보면 이 말씀 약속을 받았던 제자들을 보면 막 해침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고요. 끌려가 맞았고요.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해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어떤 패배자의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주님이 보실 때는 실패자가 아니다. 세상에 의해서 패배한 자가 아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들을 여러분들을 뭐라고 보시냐면 승리한 자들이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의해서 결코 패배자로 끝날 운명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이 원수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제발 패배자가 되라고, 쓰러지라고, 넘어지라고, 포기하라고, 믿음을 잃어버리라고, 용기 내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없는 사람들, 패배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무조건 어려운 고난을 다 피해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들을 너희는 능히 나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저는 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같이 가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구약성경 시편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이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서 그날 알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다 피해가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천 봉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갈 때도 있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련이 찾아와도 다윗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목자 되어 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것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이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메뚜기와 같은, 황충이 다 뒤덮는 것 같은,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같이 동행해 주셔서 이 5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고 혹독하게 느껴지겠지만 이 시간들을 마침내 통과해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시간을 같이 지나가 주신다라는 것을,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패배자로, 여러분들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맨날 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동행하면서 이겨나가는 멋진 승리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 무저경에서 나온 황충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있을 때, 오늘 이 정갈과 같이 독을 쏘아서 세상을 파괴와 탐욕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 때, 세상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짓밟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악이 그렇게 이기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끝내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악이 파멸할 것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음성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6번째 나팔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자, 6째 나팔을 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 14절 말씀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가 노임을 받는데, 여러분,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어떤 강을 붙잡고 있었던 천사들이 그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강이 범람을 하게 되고 넘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사람의 3분의 1이 여러분 죽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범람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여러분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범람하듯이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치닫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악이 이렇게 정점에 달해서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끝나고 물러났으면 좋겠는데요, 이 악이 끝이 없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20절, 21절. 우리는 지금 6번째 나팔을 보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맨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인데요, 뭘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원천 봉쇄하지 아니하시고 이 악이 더 드러나도록, 환부가 노출되도록,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도록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나게 하실 때 세상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회개하지 않는데요. 악의 세력이 회개하지 않는데요. 포기하신다라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버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 오늘 방금 읽었던 20절, 20절, 21절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의 본질은 제발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기다리고 있다. 애굽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애굽에 내렸던 재앙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거기도 메뚜기도 나오고 어둠이 임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도. 여러분 그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이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싫어해. 거기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은 사랑하셔. 아니요. 여러분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린 것은 그 땅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를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거지 바로를 파멸로 만들어 가시려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재앙을 보이시면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제발 이 모습을 보고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이 사람들만 사랑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용이 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으로.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었던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돌이키는 거예요. 이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파괴와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이 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만 더 가중시키는 것임을 깨달아 이제 그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소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긍휼히 여기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분명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이런 심판, 재앙, 가만히 악을 두고만 보시는 것 같아서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 악은요, 지나치게 행하다가 결국 그 자체의 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지고 마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땅의 악을 두고만 보시고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때가 되면 그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고 심판을 행하셔서 이 땅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관자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선한 결말을 맺어 주실 것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체되지 않는다,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7번째 나팔입니다. 같이 7번째 나팔 10장입니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진짜 끝까지 이렇게 힘든데 다 두고만 보시는가 보다. 5달? 그걸 언제 기다려. 하나님이 넋놓고 계시나 싶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7번째 나팔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6절 끝에 뭐라고요? 방금 앞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언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아마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을 봤을 때는 이게 지체되지 않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날이 꼭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시는 날이 하나님의 때가 맞구나 시인하고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이런 세상이 올 거야. 지금은 눈물의 시간이지만 이런 때가 올 거야 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다 물건처럼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헛된 약속을 하신 것 같이 세상을 보면 도저히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마침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약속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오늘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선이 패배하는 것 같고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우리가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한 당신의 손을 펴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대의 독자들은 떠올렸을 거예요. 출애굽 때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내려졌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고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이 기간을 광야를 지나가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갔던 과거의 역사를 떠올릴 때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재앙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만 이 시간들을 다 지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끝까지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구나라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서 거기까지 생각을 했었던 거죠. 구약 성경을 아는 이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재방송이구나. 구약 시대의 출애굽 때의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재방송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눈앞에 여러 가지 재앙이 펼쳐지고 있지만 심판이 있는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선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들은 확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을 보여주신 거죠. 최종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이 나팔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의 비밀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의지를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연에 대해서 이 계시록 말씀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사람의 탐욕과 불의와 남용과 오용이 만들어낸 이 생태계의 위기도 재앙이고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쓰나미, 전염병, 지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종말에 이 땅 가운데 지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떠넘기는 책임 전가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자초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우주의 세계적인 자연적인 현상, 재난, 이런 모습들은 문자 그대로 일어날 사건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악이 만들어내는 자초한 고통과 불안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아우르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지 복수심에 불탄 하나님이 세상을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처음 독자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처음 받아들였던 독자들은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땅과 바다와 하늘이 사라지고 3분의 1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장에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로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악을 제거하신다라는, 가깝게는, 그리고 멀리는 이 땅의 궁극적인 로마가 제거돼도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악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과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당신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와 돌이킴을 원하셔서 이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심판이 임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파멸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전에 나왔던 큰 지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서 사라지고 산과 섬들이 옮겨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나팔의 모습처럼 땅과 바다, 강과 천체에 불이 쏟아지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지구의 종국적인 파멸을 떠올릴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탐욕과 죄로 이 창조 세계를 관리는커녕 남용하고 오용하고 훼손시켰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잘못 관리해서 망가진 손상된 창조 세계를 보시고는 내가 파괴해버리겠다 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록의 이 언어들은 무서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파괴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지도록 만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과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소멸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심판의 표현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땅을 망하게 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윽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멸하시고 무엇을 만드시겠다는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그래서 끝부분까지 제가 오늘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21장 1절 5절 마지막,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해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당신의 손으로 파멸시키는 것이 계시록 말씀에 남겨있는 어떤 종말, 묵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그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린 악을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척결하시고 본래 아름답던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근본적인 의지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를, 또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며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지체되는 것 같지만 지체하지 않겠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너무 늦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심정을 밝히시는 것은 지체하지 않겠다. 즉 여러분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씻기시겠다라는,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자로 끝나도록,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패배자로 끝나도록, 절대로 불행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망가진 세상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고 고쳐서 회복시켜서 고통과 눈물과 악과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겠노라고. 그러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말은 신실하다, 참되다, 기록하여라 했으니 내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남겼으니 빼도 박도 못하고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러니 용기 내라. 우리 함께 끝까지 싸우며 이 길을 같이 가보자 하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 여러분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도 목사라서 이겨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지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일들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도 많이 겪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 길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붙잡고 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같이 간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힘입어서 여러분 많이 어렵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그리고 이 길을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